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덥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내십니까, 여러분? 밤에도 막 30도가 되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자꾸 울려가지고요. 핸드폰 지금 다 끄세요. 어느 교회는 핸드폰 한 번 울릴 때마다 10만 원씩 헌금을 강제로 받았다고 하던데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어르신들은 핸드폰을 달라고 하면은 무슨 보물을 아끼듯이 이제 안 주시는데 핸드폰 달라고 하면 빨리 줘야 됩니다. 그래서 또 누가 어르신들이 핸드폰 그걸 잘 이렇게 작동을 못 하셔가지고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빨리 받아서 울릴 때 바로 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가정에요, 포도를 한 박스 선물 받았어요. 근데 포도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많이 먹었는데 그래도 포도가 반이 남은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엄마가 잼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 얼마나 더운데 거기다 포도를 넣고 그냥 잼을 하면 이거 얼마나 이거 해야 되니까 땀 흘흘 몇 시간 동안 해가지고 맛있는 잼을 만들어요. 포도잼을. 그래가지고 이제 식으라고 냉장고에 잘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는 딸 6학년 된 딸을 데리고 시장을 갔고 마트를 갔고 아들 4학년인 아들만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시장 보고 딱 왔는데 딸기잼이 박살이 내가지고 휴지통에 탁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뭐 싹 덮어 있어. 누가 의도적으로 덮어놓은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이제 엄마가 아들 이제 쥐잡도 잡는 거죠. 내가 이거 하느라고 지금 몇 시간 동안 고생해가지고 너 주려고 내가 이 딸기잼 포도잼 만들었는데 너 이거 깨먹고 엄마 왔으면 바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걸 또 살짝 덮어놔가지고 모르게 하고 너 왜 그랬어?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펄펄 뛰는 거예요. 어머 나 안 그랬어.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얘가 가끔 거짓말했나 봐요. 이 녀석이 또 거짓말한다고. 야 생각해봐. 무슨 포도잼에 발이 달렸냐, 날개를 달렸냐. 걔가 어떻게 나오면 스스로 깨져가지고 그러면 거기 쓰레기통에 딱 거기 라면 봉투 딱 덮고 있겠냐? 이게 말이 돼? 집에 너밖에 없었는데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애가 막 아니라고 말해. 이 녀석 또 거짓말한다고. 엄마가 엄청 야단치고 그리고 너 저 구석에 가지고 손 들고 서 있어 1시간. 그리고 거짓말했으니까 저녁도 먹지 마. 그래가지고 저녁도 안 줬어요. 애는 밤새 울고 그리고 그 다음날 지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에 가까이 사는 이모가 놀러 온 거예요. 근데 뭘 들고 있냐면 딸기잼을 하나 갖고 왔어. 그게 뭐냐 그러니까 어제 낮에 집에 왔는데 언니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원한 물을 좀 마시려고 냉장고를 탁 열었는데 뭐가 깨졌어요? 포도잼이 딱 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니 이거 내가 자수하러 왔다고. 이거 내가 깬 거니까 내가 미안해서 이 포도잼 하나 사왔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바로 옆에 누가 있었어요? 아들이 눈이 찢어지도록 쳐다보는 거예요. 독수리 눈을 해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눈을 쫙 째려보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미안해. 아니 야단만 쳤으면 좋은데 어제 뭐도 안 먹였어요. 저녁도 굶겼어. 이제 큰일 난 거죠. 이거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또 아들은 또 엄마가 이제 상하를 하니까 막 또 북받쳐가지고 애들 있잖아요. 그냥 또 대성통곡을 하네 애가. 엄마 너무너무 미안한데. 그래가지고 엄마가 너무 미안하니까 잘못했다고 10번도 넘게 사과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친구들 다 데려오라고. 내가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에다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친구들 다 데려오고 오늘 내가 치킨이랑 피자랑 니네들 원하는 대로 다 써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들의 마음을 풀어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엄마 때문에. 엄마가 뭐 한 거예요? 오해해가지고. 성경에도 오해에 관한 얘기들이 신약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나오는데 오늘 구약 얘기가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서로 오해해가지고 종족 간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 한번 날 뻔한 얘기,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파들이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땅을 거주하겠다 그래서 허락을 해줬어요. 네. 그리고 나서 가서 5년 동안 가나안 전쟁에서 더 각자 이렇게 흩어져 땅 갖고 집 갖고 하면서 이제 잘 살게 됐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여기는 9개 반지파가 있는 거고 여기는 2개 반지파 가운데 요단강이 있는 건데 이렇게 건너서 보니까 저쪽에 그 이 2개 반지파가 있는 땅에 요단강에 그 돌로 엄청나게 큰 제단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 말씀 11절 12절입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는 반드시 실로에 모여서 한꺼번에 해야 돼요. 12지파.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지금 9개 반 지파가 딱 보니까 요단강 건너편 저 동쪽에 있는 지파 2개 반 지파들이 지금 거기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저것들이 지금 우상 섬기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고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9개 반 지파의 사람들이 실로에 모여가지고 지금 저것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으니까 응징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전쟁 준비한 얘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그래도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되지 않냐. 왜 저걸 쌓는지. 그래서 가장 덕망 있는 엘르아살 그 제사장의 아들은 비느하스라는 사람을 거기에 보냅니다. 가서 비느하스가 보니까 완전 뭐였어요? 오해를 한 거예요. 요단강 동편에 있던 2개 지파 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장 27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것도 다 받고 홍해를 건너시게 한 것도 경험했고 그 10가지 재앙이 있는 것도 다 경험했고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도 경험하고 5년 동안 이 가나안 전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모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우리 자손들이 나중에 태어나서 그걸 경험하지 않은 자손들이 태어날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자손들은 그것을 모를 테니 우리가 여기다가 지금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 기념비를 세우는 거다.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 후손들을 교육시키려고 하는 건데 아마 9개 반 지파가 오해를 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오해가 싹 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무 미안하죠. 그래서 미안하다고 서로 사과하고 오해가 풀려서 평화롭게 살게 됐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왜 전쟁을 할 뻔했죠? 왜 같은 민족으로 전쟁을 뻔했습니까? 오해했기 때문에. 그럼 오해는 왜 벌어진 거예요? 소통을 안 해서요. 소통.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오해하는 건요
거의 대부분이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얘기를 안 하고 소통을 안 해가지고 오해가 벌어지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람끼리는 오해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만나서 풀면 되잖아요. 오늘 못 풀면 내일 풀고, 내일 못 풀면 모레 풀고, 올해 못 풀면 내년에 풀고, 풀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만약 이것을 오해하면 우리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내세의 모든 삶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이 헛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절대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하는 이유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왜 주님께서 이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인구가 지금 70억이니 80억이니 그러잖아요. 그럼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를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오해해도 되는데 이거는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망한 이유가 그 이유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것을 너무 고마워했어요. 그건 감사해요, 그건. 근데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했는지, 왜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목적을 어느 순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선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가나안 땅 가서 니네 그동안 종살이해서 못 살았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니네 땅 한 번 가져본 적도 없으니까 땅도 한 번 가져봐라. 집도 한 번 못 가져본 집도 한 번 가져봐라. 가족들 모여서 알콩달콩 산 적이 없으니까 알콩달콩 재밌게 살아라. 그러려고 주님께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40년 동안 그 고생 시키시고 가나안에 가서 5년 동안 정복 전쟁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 잘 먹고 잘 살라고 복 주려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 데려오신 겁니까? 아니죠. 근데 어처구니 없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고 부르신 건 좋아하면서 왜 부르신 거를 오늘부터 잃어버려요. 왜 부르셨냐?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19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왜 부른 거예요? 뭐 되게 하려고요? 복 주려고요?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천국 가게 하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불렀습니까? 그게 아니죠. 왜 부르신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려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누구를 증거하라고요?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이요, 이 이스라엘이 진짜 어이없는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을 전하라고 이 세상에 선택해서 불렀는데 그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모든 백성을 다 이방인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상종을 안 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방인이라 그러고 상종을 안 해요. 오랑캐라고 하고, 우리로 말하면 오랑캐라고 말하면서 적대시합니다.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그 사람들 향해서. 그리고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그래.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그 사람들은 짐승 취급합니다. 밥도 먹으면 안 되고 말도 같이 하면 안 되고 상종하면 안 되고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인 것을 말해야 되는데 그들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참 어이도 없고 정말 대책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망한 이야기를 잘 보고 우리는 반면교사해야 됩니다. 그게 삼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잘못된 생각, 잘못된 그런 일들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거룩한 나라, 제사장, 거룩한 백성의 이 사명, 하나님을 전하는 이 사명이 어디로 와 있습니까? 어디로 와 있습니까? 지금 우리한테 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교회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기 시작한 때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 세상에 왜 택하셨는지 그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망했어요.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선민의식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똑같은 방법을 이 시대의 이 시대의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인 이 시대의 제사장이자 이 세상의 지금 거룩한 백성인 우리들에게 마귀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삐뚤어진 선민의식을 넣어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했던 악한 영은요, 마귀는 지금 성도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 목적이 이 땅에서 복받고 천국 가는 것이 다이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냐,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썼던 똑같은 방법을 지금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당연한 걸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의 전부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배교를 하거나 사울 왕처럼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거나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이기는 자의 거룩한 길을 걸어간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요, 그 모진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들 복받고 천국 가게 하는 그 일뿐이었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모두를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이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에게 맡겼던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온 세상에 주님을 알리고 삶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명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나는,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 딱 한 명,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당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딱 한 명에게 전하에 대한 사명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룻기에 보면 나오미 나오잖아요, 여러분. 나오미요? 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평생 몇 명에게 하나님을 정했냐면 딱 한 명한테 전했어요. 누구예요? 며느리 룻입니다. 그때가 어떤 시대냐면 사사기 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사명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 시대에 딱 한 명, 그 인생 꼬일 대로 꼬인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모함 여자잖아요. 그 여자, 자기 며느리 한 명에게 하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룻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서 시어머니 따라 이스라엘 가잖아요. 그런데요, 딱 한 명, 평생 딱 한 명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한 나오미의 인생을 높여주시고 그 인생이 고통의 마라의 인생에서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다 순교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제자는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 사도가 반모섬으로 마지막 잡혀가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바울도 순교하고 베드로도 순교하고 우리 형님들 제자들 다 순교하고 자식 같은 디모데도 순교했는데 저도 이제 순교해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 너는 할 일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요한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죽으면 안 되는지, 순교도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내가 끝까지 살아서 반모섬에 가야 되는 그 이유를 그때 알아요. 나는 할 일이 있구나. 죽어서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마지막 그 반모섬에 가서 예수님의 마지막 복음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아서 그 요한계시록을 써서 교회에 전달해 주는 그 일을 하고 하늘나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후의 심판 때 주님 앞에 선다고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꼭 물어보실 거예요. 반드시 물어보십니다. 부른 목적대로 잘 살았는지, 너에게 맡긴 그 사명 잘 감당했는지 여러분 꼭 물어보실 겁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생을 열어주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맡기신 이 부름의 목적,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할 일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천국 가지 않은 거예요. 그 할 일이 없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온 세상에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라는 이 부르심의 목적을 잘 기억하고 이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